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은 30세에 루우를 낳았고 루우는 32세에 수룹을 낳았고 수룹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상가였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창세기는 전체가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50장의 구조를 나눌 때 가장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인류 기원에 대한 기록, 그리고 12장부터 50장을 그 히브리 민족의 기원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요 표와 같습니다. 보면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1장부터 태초부터 창조부터 아브라함 등장하기 전까지 이 11장까지 내용을 보면 인류의 공통적인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역사라고 불러요. 이 원역사에는 4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지창조, 아담과 하와의 타락, 그리고 홍수, 그리고 민족의 탄생인 바벨탑 사건 4가지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사이마다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족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부분이 12장부터 50장, 여기는 아브라함,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실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야곱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아들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4명의 족장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이것을 족장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4가지 사건과 4가지 인물에 대해서 창세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창조, 태초에부터 시작한 그 창세기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그 야곱의 12아들이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이주하면서 출애굽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그 이집트로부터 출애굽기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창세기의 구조예요. 우리는 이 창세기를 이 톨레도트 양식 10개의 톨레도트 양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데가 어디냐면 저기 보면 6번째 셈의 톨레도트예요. 보면 여기 보면 여기 있죠. 셈의 톨레도트와 7번째 데라의 톨레도트입니다. 셈의 톨레도트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하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면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라고 끝내요. 이 셈의 족보를 통하여서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람이 등장합니다. 이 아브람은 아버지, 조상을 뜻하는 아부와 높다, 일어나다를 뜻하는 람이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말할 때는 높은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인데 나중에 이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바뀌게 됩니다. 이 셈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이 셈의 족보는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족보랑 연결이 돼요. 아담의 족보는 어떻게 끝나냐면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라고 끝나요.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들이 거기서 족보가 끝나고 11장 셈의 족보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셈부터 족보가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야기를 빼면 창세기 5장하고 11장이 그대로 족보로 연결되는 거죠. 이 아담의 족보 그리고 셈의 족보가 다시 등장하는 곳이 역대상 1장이에요. 역대상 1장 1절부터 17절에 보면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그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대상의 족보가 그대로 시간이 흘러서 어디서 등장하냐면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하는 그 계보에 쭉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이 창세기의 족보는 역대상의 족보로 이어지고 그 역대상의 족보는 예수님의 족보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이 바로 약속하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은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분이 메시아인데 그분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것이 바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의 통일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이 창세기 이 족보를 보면 여자의 후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뱀의 후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족보에서 족보를 기록할 때 중요한 사람을 앞에 기록합니까? 뒤에 기록합니까? 족보는 중요한 족보를 뒤에 기록해요. 성경은 사람 이름을 나열할 때는 중요한 사람을 앞에 기록해요. 근데 족보를 기록할 때는 중요한 족보를 뒤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항상 보면 먼저 뱀의 후손이 기록되어 있고 이어서 여자의 후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할 때 여러분은 제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의 계보가 나와요. 이어서 5장에 아담의 계보가 나오죠. 그러면 누가 뱀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가인의 앞에 기록된 가인의 계보가 뱀의 후손이라는 얘기고 뒤에 기록된 아담의 계보가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10장에 보면 그러니까 야벳과 함과 셈의 족보가 쭉 나오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기록된 셈의 족보가 누구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죠. 그럼 그 앞에 기록되어 있는 함의 자손은 누구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뱀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25장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이스마엘 족보가 있고 이어서 이삭의 족보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록되어 있는 이스마엘 족보는 뱀의 후손이고 뒤에 기록되어 있는 이삭의 족보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36장, 37장도 마찬가지예요. 에서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37장에 야곱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에서는 뱀의 후손이다. 야곱은 여자의 후손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창세기는 의도적으로 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을 대조하면서 뱀의 후손이 어떻게 이어지고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알려줍니다. 이제 우리는 이 족보를 볼 때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은 다 이제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후에 등장하는 창세기 족보는 설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여러분들도 잊어버려서 설교할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이걸 모두 이해했다면 앞으로 나오는 족보는 될 수 있으면 설교하지 않고 건너뛰려고 해요. 사실 족보 설교하는 게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의미들은 알면 그다음부터 깨닫게 됩니다. 이 뱀의 후손의 족보와 달리 여자의 후손의 족보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나이가 기록되어 있어요. 뱀의 후손은 나이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창세기 5장도 11장도 보면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년 살다가 몇 살에 죽었다라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를 조금 묵상해 보면 인간 수명에 큰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에 보면 그 사람들 평균 수명이 900살이 넘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 셈의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점점 수명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마지막 데라에 이르렀더니 약 200세가 됩니다. 이는 노아 홍수 때 궁창의 물이 모두 쏟아짐으로 그로 인해 급격한 기후변화, 환경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추측하게 돼요. 지구의 대격번은 인간의 수명뿐만 아니라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홍수 전에 인간이 900살 이상을 살 때는 그냥 노인으로 수백 년 산 게 아니에요. 건강한 육체로 7, 80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점점 육신도 정신도 금방 노화하고 쇠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육체의 전성기는 20대, 그리고 30대만 돼도 조금씩 체력이 떨어지고 약해집니다. 정신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흐릿해지죠. 수명 단축과 육신과 정신의 쇠퇴는 평균 출산 연령도 크게 낮춥니다. 그래서 5장에 보면 아담의 후손이 아들들을 낳은 나이는 보니까 65세부터 187세 사이에요. 그런데 홍수 후에 태어난 아르박삭 이후 그 후손들을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낳은 나이가 29세부터 35세 사이입니다. 오직 하나 예외가 있는데 데라만이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데라가 70세 이후에 이 세 아들을 낳았다는 표현인지 아니면 70세 때까지 마지막 아들을 낳았다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첫 아들이 언제 낳았는지는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죠. 아브라함, 나홀, 하란의 이 순서도 출생 순서가 아닌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29절에 보면 족보의 두 번째 기록되어 있는 나홀이 세 번째 기록되어 있는 하란의 딸 밀가와 결혼합니다. 만약에 출생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면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동생의 딸과 결혼하려면 엄청난 나이가 있어야 돼요. 최소한. 그리고 또 31절에 보면 데라가 이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날 때 아브라함과 그의 며느리 사레와 그리고 손자 롯을 데려갑니다. 아마 롯이 장자이기 때문에 롯을 데려갔을 것으로 추정돼요. 그래서 저는 하란을 데라의 장자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그리고 셈의 족보가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라고 끝나는 이유가 왜 이렇게 끝나냐면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족보가 그런 식으로 끝나요.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라고 끝나는 것과 대꾸를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5장의 아담의 족보와 11장의 셈의 족보를 똑같은 구조로 맞추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게 연결되고, 무엇보다도 여자의 후손이 셈의 세 아들 중에 누구에게 이어져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누구에게 이어지면 셈에게 이어지는 것처럼 아브람의 세 아들 중에서 데라의 세 아들 중에서 아브람에게 이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동일한 문학 구조를 통해서, 대조를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거기에는 성령님의 세밀한 간섭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이 데라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의 이 순서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출생 순서가 아닌 중요한 인물 순서로 보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족보와 셈의 족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고 출산이 빨라지고 육체와 정신이 빨리 늙는 이 직접적인 그 원인은 홍수로 말미암아 공창 위에 수증기층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의 죄 때문인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죽음과 상관없는 영원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죄의 결과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2000년 전에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며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내는 이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그 강림을 기념하는 절기이며, 또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림의 절기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마다 성탄절이 기다려지는 이유는 매년 성탄이 돌아오는 것처럼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소망 때문입니다. 대림절은 그런 절기인 거예요.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고 소망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창세기 이제 7번째 톨레도트는 데라의 톨레도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름은 데라의 톨레도트인데 내용은 데라가 나오지 않습니다. 잠깐 앞에만 나오지 실제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브라함인데 왜 7번째 톨레도트는 아브라함의 톨레도트가 아니라 데라의 톨레도트일까? 제가 혼자 이것들을 계속 묵상하면서 혼자 스스로 답을 찾아봤어요. 아브라함의 톨레도트가 아닌 데라의 톨레도트인 이유는 이제 앞으로 펼쳐질 구속사가 이 데라의 가문과 이 가계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워낙 복잡해서 제가 가계도를 갖고 왔어요. 데라에게 세 아들이 있죠. 보면 하란, 나홀, 그리고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누구예요? 사라죠. 사라는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뭐라 하냐면 이목동생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데라의 딸입니다. 어머니라는 딸. 사라는. 그리고 여기 보면 밀가가 누구랑 결혼하냐면 나오미 누구랑 결혼하냐면 밀가랑 결혼해요. 하란의 딸과. 지금으로 따지면, 순수로 따지면 삼촌하고 조카 사이에 부부가 되는 거죠. 오늘 시각으로 보면 좀 약간 막장 드라마 같아요. 그러나 그 당시 시각으로 보면 신족질이 결혼하는 게 그냥 당연한 거였어요. 결혼할 사람도 많지 않고 또 가문도 보존하기 위해서 많이 그랬습니다. 사회 통념이 그랬던 거예요.
지금과 다른 거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족장시대 사회통령은 그랬는데 그래서 친족을 찾아서 결혼하죠. 이삭도 야곱도. 그런데 모세 시대에 오면 인구가 늘어납니다. 결혼의 선택이 많아져요. 그래서 보면 율법은 모세 시대의 율법은 근친 결혼을 엄격히 금합니다. 그러니까 사회통념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보면 이 나홀과 밀가 사이에서 부두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부두에 사이에서 나발하고 니브가가 태어나죠. 이 니브가가 딸인데 이 니브가가 누구랑 결혼하냐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난 이삭하고 결혼해요. 그러면 이게 오늘날에 그 촌수를 따지면 복잡해집니다. 이 나홀 쪽으로 보면 이삭과 니브가는 5촌이에요. 근데 이쪽으로 하란 쪽으로 보면 이게 어머니가 있으니까 6촌이 되죠. 그런데 오늘날 이런 촌수가 근대에 생긴 거지 고대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때는 촌수 같은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여기 보면 리브가와 이삭 사이에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는데 야곱의 부인이 누구냐면 두 부인이 나반의 두 딸입니다. 레아와 라헬이죠. 그러니까 요 가계도 앞으로 펼쳐질 구속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12아들 펼쳐질 때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이 가계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앞으로 펼쳐진 내용들은 데라의 가문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보면 앞으로 펼쳐져 있는 구속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데라의 이 족보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셈의 족보와 12장의 아브라함 부르심 사이에 이 데라의 족보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데라의 삶은 성경에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데라의 족보를 통해서 이 데라에 관해서 세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들 하란이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데라는 아브라함과 롯과 사레를 데리고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는 하란에 이르러 하란에 거주하다가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다라는 이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데라의 이야기 중에 중요한 이야기가 여호수아 24장 2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모아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편에서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데라는 강 저편에서 거주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던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데라는 불의 신을 섬겼다고 해요. 그런데 아들 하란이 불의 신을 섬기지 않고 숭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데라가 하란을 니므롯에게 고발해요. 니므롯이 그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니므롯이 하란을 데라가 보는 앞에서 불태워 죽였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28절에 보면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뭐뭐보다 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 엘펜에는 뭐뭇의 면전에서 앞에서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28절을 하란은 그 아비 데라의 면전에서 죽었더라 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아무튼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아들 하란의 죽음은 데라에게 큰 충격이 되었을 거예요. 인간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지수가 있죠. 거기 중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 1위가 어떤 스트레스인지 아세요? 배우자의 죽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스트레스를 측정할 때 배우자의 죽음 이게 가장 큰 사람이 느끼는 스트레스다 하고 이 지수를 100에 놓고
그거에 비유해서 다른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해요. 예를 들면 그 교도소에 수감되는 거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 스트레스 지수가 63입니다. 그리고 퇴직하면 44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게 배우자의 죽음이라는 그걸 놓고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배우자의 사망보다 더 큰 스트레스가 있어요. 바로 자녀의 죽음입니다. 자녀의 죽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측정 불가해요. 그래서 아예 스트레스 지수 항목에 빠져 있습니다. 이건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스트레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잃은 슬픔을 잘 나타내는 고사가 단장입니다. 단장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뜻하죠. 세설신어 출면편에 보면 이런 이야기에 단장에 대한 고사가 있어요. 진나라 환원이 촉으로 가는 길에 장강 그 중류의 사명을 지나게 됩니다. 그때 한 병사가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잡아와요. 그러자 그 원숭이 어미가 강가를 따라서 울면서 100여 리를 쫓아옵니다. 그러다가 강폭이 좁아질 때 배 위로 뛰어오르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를 이상히 여긴 병사들이 죽은 어미의 그 원숭이의 배를 갈랐더니 창자가 모두 끊겨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단장의 고사예요. 장자의 죽음은 베라에게 이 단장의 슬픔을 주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베라에게 또 하나의 아픔이 있어요. 뭐냐면 며느리 사례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녀가 없었던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임신하지 못하면 저주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에게 저주받았기 때문에 자녀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당연히 사람들은 장자 하란의 죽음 그리고 며느리 사례의 불임 이야기하면서 베라 저 가문은 저주받은 집이야. 비난하며 비웃으며 수군거리죠. 결국 베라는 고향 갈대아인의 무르를 떠나기로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자신이 태어나서 성장한 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는 것 절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공동체를 떠나는 것 죽음을 뜻합니다. 자기에게 익숙한 언어, 문화, 공동체를 떠나 새로운 언어와 문화와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걸어야 돼요. 생명을 걸고 고향을 떠날 정도로 베라에게는 큰 상처와 아픔이 있었습니다. 베라는 자식이 없어 고개조차 들지 못하는 항상 죄인처럼 살아가는 아브라함과 며느리 사레 그리고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 살아가야 되는 손자 롯을 데리고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아무도 모르는 미지의 땅 새로운 문화, 새로운 언어, 새로운 환경인 가나안으로 가고자 합니다. 비록 베라 자신은 소망이 없지만 내 삶은 이 세상은 망해는 이생망이지만 아들 부부와 손자는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땅을 찾아 이주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란에 이르러 거기 살게 되죠. 이 지도를 보면 여기가 우르입니다. 이라크 땅의 우르죠. 그리고 이쪽이 가나안입니다. 이 직선으로 가면 가까운데 이 중간에는 뭐가 있냐면 아라비아 사막이 있어요.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가야 되냐면 요 유프라데나 티그리스 강을 따라서 이렇게 삥 사막을 돌아서 가야 돼요. 그런데 이 가는 길에 중간에 있는 도시가 반드시 거쳐야 되는 도시가 하란입니다. 이 하란은 보면 요 지역을 비옥한 초승달지대라고 얘기를 해요. 이 지역을 워낙 살기 좋았던 지역에서 그 중에 중심부에 있습니다. 교통의 요지였어요. 요 남서쪽으로 내려가면 가나안이 있고 좀 더 내려가면 이집트와 이 아프리카 대륙으로 연결돼요. 하란에서 이 북서쪽으로 쭉 가면 터키가 있고 좀 더 가면 유럽으로 연결됩니다. 하란에서 동쪽으로 가면 쭉 가면 이란이 있고 중앙아시아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사방 팔방이 뚫려 있는
교통의 요지가 하란이에요. 이 사방팔방에 뚫려 있다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성의 도시가 하란입니다. 데라는 하란에 이르러서는 원래 가고자 했던 가나안이 아닌 거기에 정착해서 살게 돼요. 어쩌면 데라가 하란에 정착한 것, 아들, 부부와 손자에게 무한한 가능성의 도시에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배려일 수도 있습니다. 데라가 왜 가나안 땅에 가려고 했지만 중간에 하란에 머물렀는지는 분명하진 않아요. 어쩌면 데라가 중도에 가나안을 포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데라가 중도에 포기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브라함에게 이어졌다는 거예요. 데라의 떠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아들 아브라함에게 이어졌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떠나고 도전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뭐뭐로부터 떠나 어디로 가는 것이에요. 옛 생활로부터 떠나 새 생활로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으로 가는 것이죠. 이전 죄의 삶에서 떠나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면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